요한계시록 17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멘. 자, 일곱 머리는 어저께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똘똘하게 안 들려요? 자, 일곱 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나라들을
성경적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섯은 망하고 이럽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망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 주후 95년. 이 노마를 시점으로 볼 때 이 다섯 나라는 망했고 노마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잠시 동안 계속된다.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네, 잠깐. 꼭 성경대로 해야 돼요. 자, 잠시가 더 모른 것 같아요? 잠깐이 더 모른 거예요? 에? 자, 잠깐하고 잠시하고 차이가 뭐예요? 뒷간? 잠시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라는 건 네, 짧은 시간. 잠깐은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죠. 어디 갔다 올 정도, 화장실 정도, 화장실 갔다 올 정도를 잠깐. 내가 화장실 갔다 올 동안 가게 좀 잠깐 봐줘, 뭐 집 좀 봐줘. 그러니까 잠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이 아니에요. 그럼 소련이라는 나라는 1900 얼마? 네, 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해서 시작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걸 내린 건 1991년에 내렸어요. 그러면 몇 년? 에? 그걸 우리는 74년의 기한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 소련은 74년 동안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발전했고 주변 국가를 아주 공격적으로 침략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그래놓고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이럽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한 구절 넘어오면서 무슨 얘기냐면 짧은 시간에 거기서 뭐 소련의 패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소련의 패망이 뭐예요? 자,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러나 그 짐승은 전에 있었는데 시방 없어진 짐승이다. 그걸 지금 소련의 패망을 말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 소련의 패망을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는데 우선 어저께 다니엘서 7장 11절이죠. 네, 짐승이
무엇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 선지서 이사야 14장 5절 너를 치던 막대기와 몽둥이가 부러진다. 꺾으신다. 몽둥이와 막대기를 어떻게 한다? 꺾으신다. 꺾으신다. 이게 뭘 말한 거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똘똘하게 소련의 패망을 말한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계시록 13장 3절에 와서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 상하였다. 머리가 상하였다. 몇째 머리가? 7째 머리 소련이 상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1절, 이사야 14장 5절, 계시록 13장 3절은 지금 어디를 말하느냐면 계시록 17장 10절로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소련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지만 74년이지만 자, 그리고 소련이 패망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세요.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기가 요 예언이 이루어진 소련의 패망까지. 이해되신 분 아멘. 자, 그리고 8째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8째 왕. 자, 8째 왕의 등장을 예언하면서 여기서 한마디로 8째 왕의 정체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 보세요. 자,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8째 왕이 등장하는데 저는 7 중에 속한 자다. 자, 이 말이 8째 왕의 전신은 7째 머리 소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저는 8째 왕, 저는 7 중에 속한 자라. 아멘. 그럼 앞으로 8째 왕은 요 말씀대로 말하면 현실로는 어디예요? 러시아라는 거죠. 러시아를 말하면 푸틴을 빼놓을 수 없는. 자, 그럼 8째 왕의 등장에 대한 예언은 뭐냐? 자, 보세요. 이사야 14장 29절, 다니엘서 7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3절, 이게 계시록 17장 11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사야 14장 29절을 다 같이 찾으시죠.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14장 29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어디서 부러져? 여기서 부러지죠. 네, 전에 이사야 10장 5절에서 몽둥이와 막대기로 소련을 들었었어요. 아멘. 자,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더 나쁜 독사와 뭐가 나온다? 불뱀이 나온다. 그러면 이사야는 앞으로 8째 왕으로 등장하는 러시아를 뭘로 봤다고요? 독사와 불뱀으로 본 거예요. 독사와 불뱀으로. 아멘. 독사와 불뱀으로. 자, 그럼 다니엘서 7장 8절을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자, 다니엘은 8째 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작은 뿔의 등장으로 표현했어요. 아멘. 자, 계시록 13장 3절. 네, 계시록 13장 3절 읽어주세요. 상처가 어떻게? 죽었던 상처가 낫는다 그래요. 이 뭐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7장 11절에 와서 그 나라가 몇째 왕? 자, 8째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러시아가 시작한 데가 1991년이에요. 지금은 2000하고도 18년이에요. 18년. 자, 그동안 푸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몇 년을 러시아를 주관했느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대통령을 연임했죠. 연임했어요, 안 했어요? 연임했죠? 연임하니까 몇 년? 몇 년인지도 모르죠. 소련은 6년 연임제예요. 그럼 12년 해먹었죠? 자, 그러다가 또 자기 밑에 사람한테 대통령 시키고 국무총리를 몇 년 해먹었어요? 6년 해먹었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6년이니까. 그랬죠? 그리고 다시 대통령을 지금 몇 년 해먹어요? 에? 아니, 6년 해먹고 지금 또 재선 또 됐잖아요. 그러면 12년, 6년 대통령만 18년을 해먹고 총리를 또 6년 해먹었어. 에? 그럼 24년을 헤쳐먹었지. 앞으로도 이제 또 올해부터 몇 년을 또 헤쳐먹어. 지금 2025년까지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총 앞으로 몇 년 해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먹은 게. 계산도 안 나오지. 자, 보세요. 대통령 임기 2번이니까 12년이죠. 국무총리도 사실은 임기니까 쳐야 돼요. 자, 그러면 자 6년 4번 해먹었죠. 4, 6은 24, 24년 해먹었어. 거기다 앞으로 6년을 더 해먹으니까 30년을 헤쳐먹게 생겼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1991년부터 2018년까지면 지금 러시아가 몇 년 된 거예요?
27년? 17년? 27년이죠. 27년. 그럼 제가 이걸 왜 얘기하려고 하는 잘 들어봐요.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돌아서서 27년 왔으니 그런 상처가 충분히 회복되는 시기가 지났죠.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푸틴이 이번에 대통령 재선이 되고 확정되자마자 어디를 지금 갔냐면 터키를 갔어요. 터키. 지금 터키 순방함. 제가 언젠가 그랬죠. 푸틴이 보폭이 빨라지고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돌아다닐 거라고. 지금 터키를 방문했어요. 어쩌면 푸틴이 중동 국가를 막 돌아다니면, 터키도 중동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동 국가를 막 돌아다니면 이는 8째 왕으로 가기 위한 보폭이다. 아멘?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전쟁을 준비하는, 유프라데 전쟁을 준비하는 보폭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한반도는 어떻게 될 거냐? 북한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달에 남과 북이 회담하고 다음 달에는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하죠. 모르세요? 에? 회담을 한단 말이에요. 북한은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미국과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건 불가침 조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북한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미국과 평화협정, 즉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목적인 거예요. 네. 미군이 없으면 북한은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킨다. 이렇게 좀 협박성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면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전에 뛰어들도록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본 자위대가 헌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아벨을 아웃시키려고 하시는지 지금 사학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벨 지지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이렇게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은 푸틴이 이제 외교적으로 그동안은 푸틴이 가만히 있어서 국내를 확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무기를 그동안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재선했으니까 앞으로 6년 동안은 꼼짝 말하죠. 자기 세상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조금 불안한 게 뭐 있어요? 대통령 당선됐는데 데모가 일어나고 부정이 있다고 하니까 푸틴이 어떻게 했어요? 재선을 했죠. 야, 선거 그럼 다시 하자. 모르세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재선해서 다시 당선됐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이 딱 재선이 됐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내를 장악하고 자기 계획한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올해부터는 외국으로 그가 막 움직일 거다. 그리고 어쩌면 교황을 만날 거다. 교황을 만날 거다. 올해 만나든지 내년에 만나든지 어쨌든 푸틴과 교황이 만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푸틴이 중동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중동 국가 사람들을 불러들이든지 자기가 쫓아가든지 어쨌든 중동 국가를 섭외하기 시작하면 이는 유프라데 전쟁을 계획하는 것을 실현에 옮기는 거다. 우린 이렇게 내다보아야 돼요. 별로 재미가 없는지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왕조시대 말고는 3대가 내려오면서 독재를 한 세계 기록이 없어요. 에? 그래서 이 김정은이 일가가 세계 독재 3대 내려온 기록 보유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시대에 북한은 막을 내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저는 그렇게. 그리고 남과 북은 통일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잘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네, 복음 때문에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복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며 말세의 복음을 선두에 나서 외치는 종들의 입김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선파워가 앞으로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유다 지파 1만 2천만 일어나도 대단한 역사예요. 근데 14만 4천이 대한민국으로 다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못할 게 있나? 못할 게 없죠. 영권과 물권이 함께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 있습니까? 자, 오늘 새벽에 소망 없는 사람은 뭐라고? 무슨 뼈? 마른 뼈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른 뼈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돼. 복음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여러분, 늙으면 왜 우울한지 알아? 어? 생기는 것도 없지, 찾아오는 사람도 없지, 사는 게 재미도 없지, 아픈 데만 자꾸 나지, 돈은 자꾸 들어가지, 나올 구멍은 없지. 그러니까 우울하고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는 마른 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활의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고 복음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많은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그 계획이 복음에 안 맞으면 헛방이야. 복음에 안 맞으면 헛방이야. 이 말 알아들어요? 복음에 안 맞으면 헛방이야. 이 복음, 즉 델일의 말씀과 안 맞으면 헛바퀴야. 오래지 않아 죽는 거야. 이 복음에 맞아야 돼. 이 복음에 맞게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계획이 뭐냐는 거야. 아까 그 사람 같이 10년이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계획이라면 그 사람은 10년 후에는 반드시 죽는 거야. 그렇죠? 왜? 그 목표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복음과 맞는 계획을 짜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에 맞는 계획을 짜요. 자,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돼가고 있죠.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이 어디까지로? 소련의 패망, 그리고 상처가 나아간다. 상처가 낫기 시작한 지 몇 년 벌써? 27년. 그리고 27년째 되는 이 시점에 와서 푸틴이 터키를 방문했어. 네. 바로 뭐 사우디나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란이나 이라크를 바로 방문하지 않고 그 가까이에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터키를 간 거예요. 또 시리아도 안 가서 지금 시리아는 내전을 겪고 있는데 푸틴이 시리아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시리아 정부군을 러시아가 지원하고 반군은 미국이 지원해요. 근데 요즘 시리아 사태가 반군이 이기는 추세요, 정부군이 이기는 추세요? 전혀 관심 없지 뭐. 시리아가 시리얼이 되든지 말든지지 뭐. 뭐 시리얼이 되면 밥 말아먹고 우유에다 말아먹어버리고. 관심도 없으니까 얘기 그만해야 돼. 자, 시리아는 지금 정부군이 이기고 있어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그러면 반군이 지금 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트럼프의 정책이 자국을 우선으로 하는 거야. 시리아는 망하든지 말든지, 반군은 없어지든지 말든지, 미국이 우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니까 밖에서 대외적으로는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왜? 반군에다가 막 지원을 해줘야 반군이 정부군을 공격하고 시리아를 뒤집을 건데, 그렇죠? 안 해주는 거야. 무기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탄약도 안 주니까 밀릴 수밖에 없지. 푸틴은 밀어주고. 아멘? 그럼 터키는 왜 갔을까요? 바로 시리아, 이라크, 터키, 여기 다 붙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럼 시리아는 확실히 잡아놨으니까 이제는 터키를 잡으러 간 거지. 이제 터키도 잡고 나면 다음에는 이제 어디 갈까요? 이란, 이라크, 이렇게 차근차근 중동 국가들을 장악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시리아는 잡아놨으니까 터키를 잡으러 가는구나. 그러면 벌써 중동에서 친러 국가가 점점 생기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친러 쪽으로 돌아섰어요. 자,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점점 러시아가 8째 왕이 되려면 여기가 점점 힘이 생겨야 되겠죠? 힘이 생겨야 되겠죠?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한 국가가 힘이 생기려면 사실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통치를 해야 사실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계획한 일을 자기가 막 밀어붙여야 막 일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 또 여러분이 저를 아무래도 문재선 목사가 독재주의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객관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오늘 저렇게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이유가 뭐냐? 푸틴이 계속 통치를 하고 자기가 계획한 걸 막 실현에 옮기고 막 이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20년, 25년 전에는 서울이나 강남 이런 데 가면 그 러시아 여자들이 와갖고 바이올린을 치든지 뭐 노래를 부르든지 서빙을 하든지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안 와요. 여기 공사장에도 꼭 러시아 애들 같은 애들이 와서 물어봤더니 야, 쟤 러시아냐? 그랬더니 우크라이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광 비자를 3개월치를 끊어주는데 한국에 와서 걔네들이 여기 와서 2달 반을 일하고 본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보름 만에 또 3개월 비자 받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 비자를 받아 갖고 나와서 여기 와서 뭘 해?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 키 크고 멀대같이 생긴 애들, 코만 크고 힘은 못 쓰게 생긴 애들, 걸음을 이렇게, 아이고 속 터져서 걔네들 일 어떻게 시키나 몰라. 자, 저는 뭘 지금 얘기하냐면 성경의 예언. 성경의 예언. 그래서 사람의 예상과 성경의 예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상처가 나음에. 그래서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야. 그럼 이제 때가 되면 유프라데 전쟁을 일으키면 8째 왕으로 등장하며 지구 전체는 러시아가 통치하는 수정 통치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앞으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야 되니까 유프라데 전쟁을 하려면 푸틴의 정책이 중동을 장악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만히 주목해 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보이는 거예요, 보여. 아,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구나. 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려니. 아멘. 그래서 지도자의 생각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걸 보는 안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러시아 푸틴의 보폭이 빨라지고 넓어질 겁니다. 그걸 이제 예상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우리 국민 과반수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푸틴이라는 사람은 하고도 남은 사람이야.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래서 자, 힐러리와 트럼프 죄송합니다. 그런 건 또 잘하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네. 자, 그럼 또 보세요, 성경. 자, 11절에 보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럼 러시아는 앞으로 멸망하죠? 그 멸망하는 시기가 언제? 수정 통치 시대가 끝날 때예요. 그래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기 위해서 주님이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강림하시면 러시아 8째 왕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어저께 8절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11절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확정이에요, 확정. 확정. 자, 이런 성경의 예언들을 우리는 보고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예언은 지금 이제 7째가 아니라 8째 왕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덟째 왕이 등장하면 이제 무슨 시대가 오냐면 열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불은 열왕이니, 그럼 이 나라가 왕이 열이니까 열나라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아직. 요한계시록을 하는 많은 종들은요, 이 열불을 자꾸 EU 국가라고 합니다. EU 국가. 여러분, EU 국가는 총 28개국이었어요. 거기서 어디가 탈퇴를 하고 영국이 탈퇴를 하고 현재는 27개 국가예요. 많은 종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EU 국가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다 탈퇴하고 10나라만 남는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던 분들이 요즘은 열불에 대한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계시록 하는 분들이. 저만 열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견해예요. 네. 자, 왜 잘못된 견해냐? 성경의 근거를 둬야 돼요. 자, 자기 생각으로 예상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11절 보세요.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에? 여덟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덟째 왕. 여덟째 왕이 나와야 열불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열불에 대한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또 요한계시록, 자, 다니엘서 찾아봐요. 자,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열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열불 나오죠? 12장 3절에도 열불, 13장 1절로 2절에도 열불, 오늘 본문에도 열불, 열불이 쭉 나옵니다. 선지서에서는 다른 사람은 열불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유일하게 다니엘만 열불 얘기를 했어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열불은 러시아가 여덟째 왕이 되기 전에는 나라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이제 여덟째 왕, 러시아가 여덟째 왕이 되려면 무슨 전쟁을 끝으로? 유프라데 전쟁을 끝으로 이제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룰 때 여덟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불이 열 나라를 그때 가지는 거예요. 그때 가지는 게 뭐냐? 이게 5대양 6대주입니다.
자, 러시아는 여기서 뭐가 돼? 8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전 세계를 몇 등분 한다고? 10등분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 6대주를 10등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럽을 2개 낸다고 합시다. 아프리카 2개. 그럼 4개죠? 또 북쪽은 하나, 여기는 2개를 하든지. 그럼 7, 8, 9, 10. 자, 이게 10등분 하는 거예요. 10등분. 러시아는 8째 왕이 되고 전 세계를 10등분해서 1, 2, 3, 4, 5, 6, 7, 8, 9, 10. 10등분해서 한 나라에 한 뿔로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몇 나라가 나와요? 10나라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8째 왕이 나와야 10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으로 더불어 일시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 일시 동안이 언제요?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동안 10뿔이 지구 전체를 10나라로 나누어 갖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몇 나라만 딱 잡고 있으면 돼. 지금보다 훨씬 편하지. 10나라만 딱 잡고 있으면 이 나라가 세계 200개 국가를 딱 장악하는 거예요. 예? 이게 수정통치. 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유럽 국가로 말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왜 이런 신생 국가가 등장하느냐?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13절로 가면 저희가 이럽니다. 저희가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8째 왕과 10뿔. 이게 이제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한 통속. 그래서 저희가 이럽니다. 저희가 누구가 8째 왕과 10뿔이 목이 뭐래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 10나라 10뿔이 전부 한 뜻을 가지는 거예요. 가지고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자,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10뿔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 18째 왕 짐승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수정할게요. 13절에 저희가는 8째 왕과 10뿔이 아니고 10뿔에 관한 얘기예요. 자, 다시 봐요.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쭉 얘기가 누구 얘기야? 10뿔 얘기죠. 10뿔 얘기. 다시 13절에 저희가 10뿔이 10나라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 8째 왕에게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뜻이라고 하는 이 한 뜻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 몇 절이에요? 13절이죠?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 뜻에 대한 답이 계시록 17장 몇 절? 17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17절.
자, 여기 보세요. 답이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13절에 한 뜻이라는 얘기가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 뜻이죠,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니, 이게 무슨 이 뜻이 뭐예요? 수정통치 시대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10나라 10뿔이 마음이 한 뜻을 가지고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야? 8째 왕에게. 왜? 8째 왕이 맡겨준 나라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충성해서 무슨 나라를 지배하게 해?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 앞에 있는 얘기가 뒤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앞으로 세계는 몇 등분? 10등분 한다. 누가? 8째 왕이. 자, 그러려면 10뿔로 앞으로 갈 사람들은 8째 왕한테 잘 보여야 안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잘 보세요. 푸틴에게 이제 붙어서 충성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는 교황과 8째 왕이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에? 그래서 교황은 종교적으로 통치자가 되고 8째 왕은 정치적인 통치자가 되고 용은 영적인 지배자가 돼서 수정통치 시대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자는 거예요. 또 들림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어?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13절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하는, 저희가 나옵니다, 이제. 자, 읽으세요. 자, 이제 전쟁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게 전쟁 얘기입니다. 에? 전쟁 얘기. 자,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누구야? 그렇죠. 여기서는 8째 왕이 이제 저들의 제일 우두머리죠. 그리고 10뿔. 이들이 누구한테 덤벼? 어린 양으로 싸운다. 어린 양과 싸운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 자, 아마겟돈 전쟁은요, 자, 하나님 편, 용의 편, 이 싸우는 게 무슨 전쟁? 에?
하나님 편과 용의 편이 싸우는 게 아마겟돈 전쟁. 지금 17장 하는데 왜 12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자, 하나님 편, 용의 편. 그럼 하나님 편은 심판주 예수.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자, 여기는 하늘의 군대. 아멘.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하늘의 군대는 누구누구?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인 거예요.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인맞은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의 표는,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자, 악인들이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것들도. 마지막에 다 똘똘 뭉쳐갖고 한떼거리로 덤비는 거야. 자, 그러면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이고,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이고,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이고, 악인들은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용의 편과 하나님 편이 마지막 싸움을 하는데, 이 전쟁을 뭐라고 한다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아멘. 자, 여기서 지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에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나 싸움은 뭐는 일어나? 전쟁은 일어나.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예수님은 누가 되셔요? 자,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뭘 예언한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를 예언했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14절.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하늘 군대 얘기죠.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요건 잠깐 지워놓고 오늘 이기는 얘기예요. 자, 하늘의 군대는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늘의 군대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럼 그게 누구예요? 하늘의 군대죠. 지금 심판에 참여한 게 하늘의 군대잖아요. 에? 그 하늘의 군대는 누구라고 했어요?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몇 장을 말한 거예요? 19장 14절로 15절을 말한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를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뭐라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자,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또 빼내심을 입은 자, 또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자, 이렇게 말하는. 자,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또 요엘서 2장 32절, 빼내심을 입었다는 것은 스가랴 5장 5절로 9절, 계시록 18장 4절로 5절. 자, 진실한 자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예수님의 진실을 닮은 종. 자, 이 길이로다고 하는 것은 최후의 승리자가 된.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 한 그 이기는 자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 또 이기리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 2차 복음 승리. 이걸 기독교 2차 복음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선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자, 거기 부르셨죠? 자, 요엘서 2장 32절. 읽으세요.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시록 18장 한 곳만 더 보세요. 18장 4절로 5절. 네, 읽어주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오라고 하죠. 네, 어디서? 바벨 세상에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하나님 빼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5장 5절로 9절도 보면 에바 속의 두 여인이 학의 날개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스가랴 5장 5절로 9절. 자, 읽어주세요. 한 여인은 갇혀서 못 나왔는데 두 여인은 학의 날개와 바람을 당해서 나옵니다. 에바는 조건, 조직, 굴레, 법도 이런 데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시는 역사. 진실한 자라고 하는 건 진실한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은 복음의 최후 승리자로 남는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예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 듣는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며 다가오는 미래를 예비하고 내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이 동산에 생기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서 병든 곳은 치료되고 우리가 노쇠해져가는 몸은 새 힘을 주시고 체질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마지막 복음으로 최후의 승리자, 이기는 종으로 남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